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의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예수님께 본받아 여러 환난을 흔들리지 않고 이기자. 예수님께 본받아서 우리 인생에 여러 환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이기자. 여러 환난을 만나도 예수님께 본받아서 흔들리지 말고 이기자. 아멘. 하나님은 참이 되신 분이십니다. 참이란 죄악이 티끌만큼도 섞이지 아니한 것, 거짓이 티끌만큼도 섞이지 아니한 완전하신 분, 곧 참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시오. 행실이 선하고 깨끗한 자를 위하여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오. 정의와 진실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나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은 지혜와 은혜를 넘쳐나게 더하신 분이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평안의 복을 부어주시고 재앙 속에서도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며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 안에서 두려움이 없이 가장 안전하게 살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영국 대학에서 사람의 뇌를 실험 연구하다 보니 사람이 극적인 두려움과 불안에 떨면서 마음에 막 분노가 여러분들 하늘을 찌를 정도로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할 때 오른쪽 뇌가 부풀려서 터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뇌출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엇할 때? 극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분노로 가슴을 벌벌 떠니까 오른쪽 뇌가 활성되진 부풀러가지고 터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뇌출혈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쁨이 넘쳐흐르고 감사가 넘쳐흐르니까 왼쪽 뇌가 불이 밝혀지면서 왼쪽 뇌가 부푸는데 그 왼쪽 뇌의 불을 환하게 밝힐 때는 절대로 뇌출혈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촉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에 빠져서 기쁨이 넘쳐오르고 마음에 행복이 넘쳐들 때는 뇌에서 불이 확 켜지는데 뇌에서 불이 확 켜져도 절대로 터지는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뇌를 유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들 때는 뇌가 터지는 법이 없는데 미움과 분노로 부정적이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분노하니까 뇌가 터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르면서 예수 신랑을 사랑하는 영적인 신부로서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에 빠지면 우리의 뇌에 생명의 불이 켜지는데 그 생명의 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환하게 밝히는 불이 되고
진리의 불이 환하게 밝혀지면서 불이 켜지면 더 잘되고 형통하고 육체는 더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불이 확 켜지니까 온몸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수 사랑에 빠져서 온몸에 진리의 생명불이 확 켜지면 암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좋은 불이 생명의 불이요, 진리의 불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은 우리 몸 안에 어떤 병도 유발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유발됐다가도 여러분들 치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미움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배우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를 통하여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다 배워야 돼.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마음은 지옥과 천국의 50% 존재합니다. 교만과 겸손도 50%.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 전쟁터인데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생명과 평안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거라. 죄가 올라오면 죄를 다스려서 이기는 삶을 살아라. 아멘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더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고백은 엄청난 위력을 포함시킨 고백인 것입니다. 그 파장은 고압선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그 파장과 능력은 여러분들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한번 감정이 잘못된 감정을 통해 틀어져 버리면, 그래서 감정이 상해버리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흑동의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잘못 사용하여서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도 깨어져 버립니다. 부부 간에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삶에서 한번 감정이 상처를 받고 틀어져 버리면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원수가 돼버립니다. 어떤 관계가 되었던 관계가 틀어질 때는 무엇 때문에 틀어집니까? 미움과 분노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미움이란 안경이 딱 씌워지고 분노라는 안경이 딱 씌워져 버리면 여러분들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검은 안경을 끼면 온 세상이 검게 보입니다. 이처럼 한번 자기 자신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틀어져 버리면 미움과 분노의 안경을 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믿고, 오죽하면 세상 어른들이 그래요. 오죽하면 준 것도 없이 밉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마음이 상해서 틀어져 버리면 그렇게 미움과 분노가 여러분들 불같이 올라오는데 그 불같이 올라올 때 오른쪽 뇌가 터져버린다. 뇌출혈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그렇게 더 미워하고 분노하도록 만들어요? 마귀가 너를 가지고 마귀가 막대기로 사용하고 써서 너를 망치려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아서 미움과 분노로 독버섯처럼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내 안에서 퍼지는 거예요. 그럼 저를 망치기 전에 네가 먼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 네 인생을 먼저 너는 망쳐버리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손해가 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손해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 생각과 마음도 악으로 더러워져, 영적인 예복도 영적으로 손해를 입혀.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마음은 미움과 분노가 불같이 내 안에서 자리 잡은 순간부터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단단해지고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이제 세상으로 끌고 다니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세상으로 조금만 더 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은 서로 다른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부부로 만나기도 하고 부모 자식으로 만나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로 교회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어떤 순간에도 강파하고 완악하게 하면 안 되고 선하게 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감정이 상해서 틀어져 버리면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적 신앙생활을 통해 수준 높은 인격을 가졌다면 그럴 수 있어. 아멘.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막대기로 써서 나를 고쳐주시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순전히 은혜와 사랑이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차라리 고백해야 된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정 말씀과 기도는 가장 거룩하고 선하고 깨끗한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은 감독자로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할 때 종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훈의 말씀을 하셔도 깨달음을 통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감정의 상에서 틀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심판의 말씀도 하시고 지옥의 말씀도 하시고 천국의 말씀도 하십니다.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 너는 항상 어린아이요 채소만 먹는 자다. 젖과 채소만 먹으니 단단한 식물, 책망의 말씀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경고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의 말씀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너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너를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자, 완전한 자로 만들 수 있단 말이다. 믿으시기를 청원합니다. 우리는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더 장성한 자로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감정이 나빠져 깨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4장 5절 11절 다시 봐야 됩니다.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의 감정이 나빠져서 관계가 깨져버린 가인이 여기 나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이 문제만 해결돼도 어마어마한 성숙을 이룰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추수 감사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네 제사를 내가 연락하지 않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치기도 하고 걸림이 될 수도 있으면 안색이 돌변해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거 고쳐지지 않으면 영적인 더 수준을 높일 수 없습니다.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얼굴에 안색이 변하면서 마음의 분노까지 일으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는 추수감사제를 지켜드렸는데 내 나름대로 나도 마음을 다해 지냈는데 내 재물을 안 받았다는 겁니까? 이렇게 분노하면서 안색이 돌변해 버렸어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는데 죄를 다스려라. 네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행을 행했다면 어찌 그 낯이 그렇게 돌변해가지고 그렇게 분노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잘되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으면 네가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엎드려 납작하게 잘못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가인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는 내 나름대로 잘했는데 뭘 안 받았다고 합니까? 나는 인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안색이 돌변했더라.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납작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면 살 텐데 자기 죄를 도저히 죄를 짓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들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형제간에 얼마나 우애했게 자랐는데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동생에게 화살이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미움과 어떤 분노가 괜히 자식에게 화살이 가 부부 남편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자식에게 가기도 하고 애매한 사람에게 그 화살이 갑니다. 이처럼 동생 아우에게 그 화살이 가서 동생을 들여서 쳐서 죽입니다. 그 동생의 핏소리가 하나님 귀에 상달 또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동생 아우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또 항변하잖아요.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 생활을 처음부터 잘못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변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을 쏟아붓는 자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영원토록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주받은 후에 12절 이하의 말씀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네 모든 의식주들 다 저주고 함께 임해가지고 목숨만 부지해서 유린한 자라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가 되었어요. 내 생명만은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쌍히 해달라니까 표를 주어서 네 생명만 못해하게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돌아다니는 거름뱅이인 노숙자의 삶을 평생 살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를 통하여 우리는 이런 저주받는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누가? 네가 만든 거예요. 네가 죄를 짓고도 나는 죄 안 지었어. 지은 거 없어. 하나님 내가 제사 제대로 지냈는데 뭘 안 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아. 그것이 더 심각하돼서 심화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노여웠으면 여러분들 저주를 내려버렸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가 되어서 평생 유린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저럼 되시기를 청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악함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을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로서 세상에 대한 분노, 부자들에 대한 분노, 그런 분노가 뭐예요?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을 길가에서 쳐서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총 쏴서 죽이고 여러분들 양맥에서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예요.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 무엇 때문에?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화산처럼 타올랐어요. 마귀에게 종로를 타여 마귀가 유혹을 통하여 죽이라 하니까 그렇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과 평안을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죄종의 입술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게 양심이 찔려도 하나님이요 내게 하신 말씀이니 아멘입니다 해야지 왜 범죄하여서 안색이 돌변하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너와 상관없다. 근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하니까 그렇게 분노하면서 얼굴이 돌변하여 그렇게 안색이 변화해서 돌변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나를 복을 주실 분이십니다. 형통하고 잘되게 하실 분인데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속아서 우리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미움과 분노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문제예요. 엄청난 마귀의 독약을 유혹을 통하여 독약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망치는 것으로 마귀가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우리는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원수까지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자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 마음에 미움을 품는 것은 이미 그를 살인한 것과 똑같아. 아멘입니까? 마귀의 종로를 따여 미움을 품는 그 순간에, 분노를 품는 순간에 너는 이미 살인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죄악으로 끌려다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믿습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 서서 성령의 기쁨으로 진리의 도를 받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십니까? 그럼 어떤 큰 환난도 우리는 이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용서한다면 어떤 환난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도 시작.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은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환난을 만나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요동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없어. 더 굳고 견고하게 감사로 이기면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닥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요동치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이 반석과 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 환난에 도무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된 말씀을 아멘 버릴 것이 없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너는 더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요동치지 않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리라. 이 세상에는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북극에 여러분들 얼음이 다 녹아내림으로 온 세계 나라는 환경 오염, 인간이 환경을 오염시킴으로 지구가 멸망한다고 지금 난립니다. 이 지구는 북극의 얼음이 적당하게 전 세계의 기후를 조종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얼음이 녹아내려요. 왜?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따뜻한 기후를 통하여서 얼음이 녹아내리니까 전 세계 기후를 조종했던 이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전 세계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어느 나라는 물이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으니까 물이 차오르니까 어느 나라는 지금 물에 잠기는 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지각 변동으로 많은 나라들의 땅이 물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잠긴데 부산 쪽에, 인천 쪽에, 저 김포 쪽에 다 잠긴데 안전한 곳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온 세상의 기후변화로 주님도 말하자면 몇 달 전부터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어느 나라는 눈에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어느 나라는 막 비가 3개월 동안 내릴 비가 그냥 몇 시간 만에 막 쏟아 부어버리기도 하고 어느 나라는 지면이 뜨거워지니까 화산이 막 폭발해서 막 뜨거운 화산이 막 폭발하고 지진, 태풍, 여러 가지 질병의 재앙, 북극이 녹아내리면서 거기에 오염된 많은 세균들이 발발하는데 전 세계 질병의 재앙이 불어닥치는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미 성경에 이런 말씀을 2000년 전에 다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불로 심판하는 세상이 닥치는데 불로 심판하는 세상이 닥치기 전에 온 세상은 재앙과 재난과 질병과 기근과 흉년과 지진과 물가 대폭풍을 통하여 하루 품삯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우리 한 대 밀석대밖에는 살 수 없는 그런 물가 대폭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이미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정도 물가 폭등은 폭등도 아니야. 기억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는 심판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닥쳐도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고 우리를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환란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꽉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며 선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잘 양육받고 주님 오실 때 천국으로 잘 이사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꽉 붙어서 예수님께 꽉 붙어서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본문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우리는 꽉 붙드는 것이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삶이 저를 환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는 길입니다. 환난을 만나도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나도 우리가 피할 피난처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떤 자는 죽는데 어떤 자는 살아납니다. 지진에 다 무너서 다 죽는데 그 속에서도 땅 속에서도 또 무더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는 또 살아남아. 시편 61편 3절에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원수 갚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수 갚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너는 복을 받는 길인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너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마. 시편 142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세상 생존 세계에서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고 피난처가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2절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큰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고난과 위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찾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를 건지실 뿐 아니라 보호하고 양육하고 먹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우뚝 서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의 시작. 만일 내가 너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믿음으로, 예수 터 위에 굳게 뿌리를 박은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견고한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7절의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어디 안에, 그 앞절에 보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무슨 뿌리? 믿음의 뿌리를 박으며 요동함이 없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을 더 견고한 믿음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0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말씀 안에 사는 삶,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에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무엇을 하든 모든 봉사, 헌신, 충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니 감사라는 것입니다. 네가 너를 주장하고 너를 드러내면 너는 신념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한 믿음, 요동하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 하나님께 감사로 더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믿음으로 우뚝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환난에서 도무지 흔들리지 않으려면 감사를 결단하여서 감사로 이거지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결단하여 감사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졌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넘어뜨릴 수 있고 좌절시킬 수 있고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은 마귀도 못 이깁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술에서 그런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은 결단해야 돼. 마음으로 결단해야 돼. 결단해서라도 내 의지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주신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고백을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감사가 여러분들 입술에 넘쳐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아침이면 아이들에게 칫솔질 치약으로 치아를 잘 닦아라, 밤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아들아 가서 양치질 하라
엄마 아빠가 말합니다. 이 말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왜? 네가 어렸을 때부터 양치질을 잘하여 치아를 보존하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여러분들 연세 들면 어떻게 다 이빨 다 빠져버립니다. 저도 3년 전인가 이 치과 아파가지고 치과에 가서 이 치과를 치료하는데 금이 가 있어서 이거 근데 그걸 봉합하는데 마취를 시킬 때 그 치과 치 옆에다가 마취를 시켜야 되는데 아니 여기 볼딱지가 뿔룩 튀어나와가지고 그 마취제가 여기를 아파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약 먹으면 된다고 약을 먹는데 이게 뿔룩 튀어나와서 여기가 주사약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치과에 가서 여기가 이렇게 뿔룩 튀어나왔다니까 주사약을 마취제를 이 치아에다 해야 되는데 여기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볼딱지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니까 모르지 나는 이제 거울 보니까 보이죠. 이게 불룩 튀어나온 게 3년째 가도 이게 문질러도 이게 그 마취제가 여기 살 속에 들어있으니까 튀어나온 게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의사가 그거 실수한 거 아니에요. 아유 마취제가 그 치과 옆에다 있는 것이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괜찮아질 겁니다. 괜찮나마나 3년이 걸려도 이게 안 가라앉아. 지금은 좀 가라앉았을 거야 아마.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양치질 하라는 것은 권면이 아닌 명령이에요. 명령. 네가 충치 먹으면 얼마나 고통당할 줄 아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행해야 돼. 병들지 않으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은 설득이 아니라 명령이란 말입니다. 네가 영적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썩어 충치 먹은 것처럼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은 네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는 삶이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명령인데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는 명령. 네 영육이 충치가 먹어 썩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네가 세상에 육을 입고 산 동안에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니 명령이니 들어라. 병들지 않고 살려면 모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명령이란 말입니다. 네가 영육이 병들지 않고 사는 삶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선포될 때 죄종은 감독자로 세움받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 권면이 아닙니다.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 영육이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 고통 안 당하고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명령인 겁니다. 네 영육이 영적으로 윤택하고 부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이렇게 사는 거다.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병들지 않는 삶이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의식을 촉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치다가 적진에 들어간 적이 성경에 보면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아멜렉 앞에 적진 왕 앞에 끌려갔어. 적진으로 튀어들어갔다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위급하니까 적진으로 들어갔는데 적진 왕 앞에 끌려가. 그러니까 순간에 다윗이 춤을 질질질 흘리고 미친 짓을 합니다. 춤을 줄줄줄 흘리면서 눈 뒤집어서 미친 짓을 했다니까. 적군 왕에서 왕 앞에 끌려가서 이제 여러분들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 그러니까 미친 행세를 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춤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 미쳐버린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저자가 사울의 사위 아니냐? 근데 사울 왕에게 쫓긴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저기 미쳐버렸구나. 왕이 미친 행세를 하니까 침을 줄줄줄 흘리면서 아예 미친 짓을 하니까 저거 미쳤다 그냥 보내줘라. 그래가지고 살아납니다. 적진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다윗이 춤을 질질면서 미친 짓을 했다는 것은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버려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남자들이 자존심이 무너지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미친 행세를 하면서 적군의 왕에게 죽임을 당치 않으려고 춤을 흘리면서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오직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던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 다윗에게는 비참한 상황,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시편 34편,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춤을 질질 흘리고 미친 행세를 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지은 시여, 이 시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다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춤을 질질 흘리고 미친 행세를 하여 적군의 왕에서 왕 앞에서 죽임을 당치 않고 저가 미쳤다 그냥 돈에 벌려놔, 미친 자를 죽이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시를 하나님이여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비참한 인생까지 간 적이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시편 44편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로다.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한 고백이요.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청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감사가 입에서 안 나오면 감사를 결단해서라도 네가 일평생 병들지 않고 썩고 부패되지 않는 신앙으로 살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병들지 않을 것이다. 네 신앙이 병들지 않아. 주님 만날 때 넉넉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환난에서 도무지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 말함은 아멘.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요. 그래야 세상 환난에서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닥치는 환난은 너무나 세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냥 정도가 아니요. 대통령의 자리에 계신 대통령도 나라를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이 닥쳐도 세게 닥쳐. 그러나 이 세상 어떤 환난과 고난과 위경을 우리가 견뎌 이기려면 이 정도 믿음 갖고는 안 된다고 스스로가 깨달았으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더 견고한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연약에 쌓여있고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저렇게 오락가락하고 그럼 어떻게 큰 환난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오락가락한 연약한 믿음이 못 견딥니다. 견디지 못해, 이기지 못해. 그냥 날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이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어야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어떤 위경도 이기면서 감당할 수 있고 더 그 속에서 감사로 고백하며 더 연결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환난이 너를 삼킨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쓰려면 더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네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면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큰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시작. 오늘 믿음이 읽다가- 적은 자들아. 저 뒤 끝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믿음이 적은 것을 여러분들 묵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응? 마태복음 8장 6절에도 시작. 마태복음 8장 6절에도 또 뒤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음으로 뒤에 왜 의심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도 믿음이 적어서 연약하니까 의심병이 든다는 거예요. 의심병. 그 의심병도 마귀가 갖다 준 중병인 것입니다. 의심이 깊어지면 교만으로 가서 여러분들 인생을 망쳐버려. 믿음이 적으니까 의심병이 드는 거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시작.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가 능력이 없는 믿음이 적은 영거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온갖 능력과 이적을 다행할 수 있다는 건데 믿음이 적은 영거로 믿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안 믿어. 믿음이 적어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보세요. 시작. 그런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네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네 믿음이 떨어져 버려서 영원히 주님을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또 믿음을 더 견고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도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으면 약속도 의심하고 안 믿어버려. 믿음이 근데 견고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어. 의심병이 계속 들어서 마귀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적은 자는 믿음을 키워야 돼. 야고보서 1장 6절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네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한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에 너는 요동치는 두 마음을 품은 자요 아무 기도에 응답을 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 의심병이 믿음이 연약한 자고 믿음이 없는 자가 의심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저와 여러분은 참 믿음을 가지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그냥 다 믿어버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순전하고 착하다는데 다 믿어버리니까 그러니 악을 행하고 여러분들 거짓으로 사기치고 속이는 그 자가 하나님을 심판받을 자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순수하게 믿어버려야 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마귀가 갖다 준 중병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복 있는 인생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으로 여러분들 가진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없는 자는 의심병에 맨날 시달리는 자는 아무것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은 네가 믿음이 썩어서 병들지 않고 네 영육이 병들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해서 명령입니다. 그냥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자는 복을 받을 사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육이 병들지 않습니다. 빈곤하고 공건하고 가련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원망하고 가인처럼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성정이 여러분들
부정적인 성정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제약이 가득하니까 하나님만 향하여서 그렇게 대적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생각하였다가 저주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만 부지하고 일평생을 유린하는 인생으로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들은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영적인 의의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은 예복 입은 신부들은 무엇이 달라도 성숙한 자로 달라야 될 줄 미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잠자다가 일어날 때요 깨어있을 때란 말입니다. 감사하며 깨어있으러, 기도하며 감사하며 깨어있으러,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뻐하며 깨어있으러. 저와 여러분은 더 믿음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요동치지 말고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요동치지 않는 믿음으로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핍박도 이겨서 예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박은 이긴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을 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